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건우가 좀 부득이한 일로 좀 교회를 못 오게 되어서 드럼이 없어요. 그래도 드럼이 없어도 뜨겁게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세게 쳐주세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몽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자, 찾으셨으면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전사님 나오셔서 나는 건강할까라는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다 비어 있네요.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네, 친구들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죠? 네, 많이 이제 슬슬 진짜 더위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건강.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지난주의 말씀 주제. 오,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관리였었어요. 그거와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한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을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술을 금하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술, 담배를 금지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벗어나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위험한 프레임을 씌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는 술, 담배에 유독 집중하여 금지했을까요? 혹시 알고 있는 이유들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술과 담배를 금지했습니다 하는 것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모르는 눈치네요. 근데 제 화면은 왜 안 나오죠? 한번 저것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확인을 좀 해야 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왜 유독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술과 담배를 금지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말로 넘어갑니다. 약 한 세기 전 조선 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아직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이제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던 시대였죠. 근데 그 당시 농부들이 많았지만 소작농 시스템이 상당히 희한했어요. 어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 빚이 더 늘어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듦을 잊고자 술과 담배 등 다양한 쾌락의 요소들을 복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일본 총독부에
지시사항 중 하나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기생집을 허용하고 아편, 몰핀 등을 국가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899년 독립신문에 담배와 술, 왼쪽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쪽에 여기 빨간 줄 쳐 있는데 보이죠? 여기서부터가 담배와 술이라는 글인데 이 글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화학당의 당장이었던 페인과 교사 프라이가 번역한 생리학 교과서 이름이 전태공룡문답이라는 것을 출판합니다. 여기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였었습니다. 인민의 위생이라는 것이죠. 곧 건강한 국민이 있어야 자주 독립 근대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금주금료는 위생과 건강을 거론했지만 실제로는 국가 건설의 문제였었습니다. 따라서 선진 서구 국가보다도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술, 담배 문제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가족, 국가적 문제였던 것이죠. 이 글의 결론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한 아이들은 담배를 아니하는 아이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식이 바뀌기 전에 금연 운동을 할 필요가 있었다. 1890년대 담배를 피우고 아편형을 피우던 아이들은 지성의 미발달로 인해 일제 식민지 시설에 고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등장합니다. 건강해야 할 이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를 금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 문화를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술 문화는 조금 특이합니다. 술 먹으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내려놓겠다라는 의지가 기반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근래에 와서는 우리도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어떤 이 술과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서양처럼 음식 문화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이 술, 담배를 금하는 교회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고리타분한 집단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술과 담배는 오늘날에도 뜨겁게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지금 술과 담배를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농촌에서는 일할 때 막걸리를 한 잔씩 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사실은 요즘도 잘 안 하긴 해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피로회복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현대에는 피로회복제가 많죠. 어떤 게 있죠? 바카스나 비타오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막걸리 한 잔보다 그거 한 잔 먹는 게 더 힘이 납니다. 무튼 농촌이나 과거에는 이 술이 약술로 사용되던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태해지고 방탕해지고 음란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피해야 할 것들 중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술자리를 권유하지 않는 것이고 술을 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해서 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단순한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술을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이고 전통에 따른 어떤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몸, 즉 건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저 금지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죠? 바로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콘텐츠. 한 번쯤은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피지컬 갤러리와 미션 파서블의 합작이라고 합니다. BJ, 유튜버, 스트리머 등을
데리고 와서 이 UDT 출신들의 무사트 훈련을 시키는 콘텐츠입니다. 처음 이것이 나왔을 때 그저 또 하나의 군대 콘텐츠가 등장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영상이 등장하자마자 반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모두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조회수는 한 편당 최소 300만, 지금은 400만, 500만을 육박하는 뷰를 달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 파생된 리뷰 영상들은 수십만 뷰는 기본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밈들이 등장합니다. 이러니 공중파가 망하지. 2020년은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주옥같은 명대사들이 등장하면서 2020년 최고의 밈으로 대두되고 있죠. 이 가짜 사나이를 보면서 이들의 훈련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그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 즉 마인드에 관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를 뛰어넘어 서로 함께 협력하고 이곳을 떠나 사회를 살아갈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획한 이 김계란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같이 힘든 삶 속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또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계란은 계속해서 포기하지만 할 수 있어, 이것도 했는데 못해라는 용기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더해줍니다. 왜 오늘따라 전도사님의 서론이 길어질까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술과 담배 그리고 이 가짜 사나이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정신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정신 건강을 뛰어넘어 또 신체 건강을 뛰어넘어 가정과 국가적 범위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죠. 이 술, 담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것은 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하죠.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을 훼손할 만한 일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큰 범위로 이야기한다면 욕심과 욕망입니다. 그리고 쾌락이죠. 인간은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식욕, 성욕, 무욕, 명예욕 등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본성인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 우리 당연히 본성인데 이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몸이 인간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에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인간의 본성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존재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거나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기 위한 삶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사명에 사용되어지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떤 것에 있어든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의 몸의 근원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술, 담배, 가짜 사나이처럼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건강을 위해선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의 양식이죠. 이 영의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 욕망에 휩쓸리게 되어버리겠죠. 여러분들께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뿜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에도 그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른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들이 수많은 유혹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저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욕심과 욕망 또 유혹들이 저희들 앞을 가로막으려 할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